감사합니다. 신년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만 인사하면서 좀 서운하죠? 우리 이제 작년부터 합시다. 우리 지난 한 해 참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새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 새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설교를 빨리 좀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빨리 끝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 올해 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어떤 목사님이 안수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아직 믿지 않던 아버님이 안수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거 있잖아요. 그걸 찬송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아버님이 많이 우시더래요. 내 아들이 이제 정말 이런 길을 가는구나, 안타깝고 측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펑펑 우는 아버지 옆에서 그 딸이 아빠 무릎을 툭툭 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모인 교인들 중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아빠를 위로하고 하려고 그랬겠지만 사실 찬송가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예요. 찬송가를 불러도 진정한 자신의 고백으로 부르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한복판은 사실 날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입으로 항상 말하지만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생활비가 걱정이고 이런저런 경비와 월급과 이자와 세금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돌아오는 월말 카드값은 어떻게 또 긁을 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도 이 먹고 마시는 걱정으로 항상 가득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얼굴이 그늘진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한 끼 굶어 먹습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한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 해봤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여전히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걱정과 근심으로만 골몰해 있는 우리를 과연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기념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혼여행 가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완전히 호러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우리만 잤어요. 우리만. 이 큰 건물에서. 그래서 하여간 그런 추억이 있는 기념관인데요. 이 이기풍 목사님은 한국 장로교회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7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특히 이제 제주도를 가서 그곳에 복음화를 헌신하셨어요. 온갖 고초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선교 뜻을 기리고자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 기념관 자료실에는 눈에 띄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의 아내, 저 옆에 아이를 안고 계신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장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의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네, 이게 유언장이에요. 네. 유남의 사모님도 남편이 선교하다가 순교했으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난 뒤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뭐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여러분, 5분의 시간이 뜻하는 바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얘들아, 어쩌다가 실수로 또는 바빠서 잠깐 마음을 놓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든 신앙인으로 살거라.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가슴 뜨겁게 고백하면서 사는 참된 신앙인도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신앙인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 사람은요, 그 실제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경건의 능력이, 예배에서 시작된 경건의 능력이 일상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란, 그 위협적인 그 공격, 그에 대해서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죠. 요즘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면서 날마다 쏘잖아요. 새해 첫날도 쏘고 계속 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국은 그에 대응하는 방어망을 열심히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도 20km 이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무 요격 미사일, 30km 고도는 패트리어트, 60km 이하는 국산 LSM으로, 그리고 그 더 상층 고도는 사드가 이제 방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로 때려 맞춰서 우리나라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 다 보셨죠? 이런 것들 빼고 조그마한 드론 하나 날라와가지고 그냥 국방부 장관이 체면국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보완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 예시잖아요. 이러한 방어 체계가 없다면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에 그냥 우리나라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어망이 없으면 크고 작은 시험, 유혹,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는 그걸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촘촘한 방어막으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 공부에 실린 기사를 보니까요, 역시 교회의 힘은 예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신교는 여러분 주황색이 개신교예요. 20% 구성 비율로 따져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고 봤을 때 20명이 기독교인, 그리고 그래서 하여간 국내 최대 종교입니다. 그 종교 활동에도 가장 열심인 집단이 누굴까요? 개신교인들이에요. 그 통계표를 보니까 매주, 그러니까 주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주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천주교는 20%.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5명이면 1명만 매주 성당을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교는 10명 중에 1명만 사찰을 찾고, 그리고 개신교는 53%가 매주 활동을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우리 교단 총회는 새해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이쪽인가요? 표 한번 시작. 아멘. 예.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이때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예배의 열정, 예배의 권능, 예배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되다 보니까 형식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또 마스크 때문에 사실 찬송과 기도에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고, 이 공동 식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교제와 연대감이 약해지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3일반 기도회가 그냥 몇몇 사람들만 나오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교회원들의 심정을 말하면 깜깜할 땐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석양 예배는 도대체 언제 드렸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시간.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19의 그늘에 짓눌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구절의 말씀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시편 50편 5절, 또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자, 시편 50편 5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도는 누구일까요? 나의 성도들. 이 구절을 거꾸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말할진데,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마음으로 믿네 어쩌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이들에게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간에 주고받는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이게 바로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은 당연히 윤리적 악행과 탐심을 버리고 청결한 양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누가 이런 악행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함의 최후 보루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악을 물리치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르고 의롭고 일관되고 빛나는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모든 힘의 공급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최악의 위기에서도 든든히 싸울 힘을 얻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면 무서워하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 파도 위로 올라타요. 그 파도 위를 날아다닙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래서 바르고 의롭고 일관되고 빛나는 삶,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짜증이 나요. 부정적이 돼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자멸합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부터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아유, 감사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는데 아유, 썩을 놈의. 이렇게 하면 진짜 썩어요, 그 인생이. 언어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힘이고 공급의 원천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한 칸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우리 방송실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넘기시고 예,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토대로 세상과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과 삶 전체를 세상을 위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의 실천적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만 있고 타인을 위한 공적인 실천, 자기를 내어주는 일이 없으면 이건 미신이나 무속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배의 윤리적 차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예배자로 공공의 유익을 위해 헌신했던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항상 1등하는 나라. 이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해도 가장 가난하고 억압적 환경하에 있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자 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문맹이 없으며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는 나라, 그리고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200년 만에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농장에서 일하던 25세의 평범한 청년 한스 넬슨 허그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25살의 청년 허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건 모든 삶의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눈이 까막눈이라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이제 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 한스 넬슨 허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어떤 누구도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이제 넬슨 허그가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청년이 하기 시작한 일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나만 누릴 수 없고 이 뜨거운 불을 뭐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전하고 싶다 해서 이 말하자면 오늘로 말하면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 신학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은사 또는 은혜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책을 읽고 연구해서 30권 이상의 책을 써서 보급하면서 신앙과 삶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 노르웨이 전체를 흔들어 놓은 허그 부흥. 허그가 껴안다 허그가 아니고 사람 이름 허그예요. 그 허그 부흥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단순히 영적 부흥만을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요, 그 노르웨이에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다른 데서 이민자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그 정착민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수많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정작 본인은 그러면서도 물욕을 부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있음에도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허그가 불법 집회를 연다는 죄목으로 14번이나 투옥시켜서 총 합하면 9년가량을 감옥에서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허그가 가진 산업적 영향력 때문에 석방과 감금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감옥에서의 생활이 몸에 악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이제 먼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허그는 살아생전에는 자기 노력이 열매 맺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의 노르웨이는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성경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선도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허그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행했던 일종의 부흥 집회의 형식을 지금 이렇게 그림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땀과 눈물로 실천하는 헌신과 봉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을 돌이키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같이 손을 들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네, 내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 밝은 은혜의 광명의 대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2023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이선화 권사님 봉헌 인도해 주시겠습니다.